오늘은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대림절 3주차입니다. 크리스는 그리스도, 마스는 예배하다.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 즐겁게 예수님을 예배합시다. 기쁘게 예수님을 예배합시다 라는 말이죠. 즉 12월 25일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예배하는 날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그 위대한 크리스마스가 세상의 문화 가운데 변질되어서 하루 즐기고 먹고 마시는 사단의 문화가 판을 치는 날이 된 것이죠. 크리스마스라고 말하며, 즉 예수님을 예배합시다라고 말하며 사단에 속하는 날이 돼버린 거예요. 이것이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어도 되는 열매로 사단이 만들고 사람을 죄 가운데 거하게 한 것처럼 사단은 끊임없이 이 시대 가운데도 말씀을 왜곡하고 변질시킵니다. 무지개가 그 대표적인 상징이죠. 여러분, 무지개가 뭡니까?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로 세상을 멸하시고 다시는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 내가 너희를 다시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겠다는 은혜의 표징이고 언약의 표징이죠. 근데 이거를 동성애자들이 자신들의 심볼로 쓰잖아요. 야, 하나님이 심판 안 하겠대. 그러니까 동성애도 괜찮아. 근데 노아의 홍수 때를 보면요, 하나님이 그 노아의 홍수로 인류를 쓸어버린 그 원인 중에 가장 큰 원인이 동성애였어요. 근데 그거를 동성애자들이 자신의 심볼로 써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 말하면서.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기는가? 교회가 무지개를 쓰는 게 어려워진 시대가 돼버렸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이 심벌이 사단의 심벌이 되어서 교회가 이거 쓰기가 어려워요. 쓰면은 저 교회는 동성애를 옹호하는 교회인가 보다 이렇게 교회될 수도 있고, 또 쓰면은 동성애자들이 와서 또 축복받으려고 기도받으려고 올 수도 있어요. 무서워서 이것을 거부감스럽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참된 사랑과 언약과 거룩함의 상징이 사단의 심벌이 된 것이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죠. 사단에게 빼앗긴 거예요. 크리스마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죄에서 건지기 위해 하나님과 동등됨을 포기하고 가장 낮고 낮은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의 죄를 소멸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기로 작정하시고 이해할 수 없는 기아의 모습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위대한 사랑 이야기는 신화와 허구로 취급하면서 사람들은 산타와 선물, 연인들의 저녁 식사와 하룻밤으로 전락한 크리스마스가 얼마나 안타까운 것입니까? 사단의 일이죠. 문제는 저와 여러분도 이 사단에 속한 크리스마스를 기다리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변질되는 크리스마스를 보며 안타깝고 참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권세를 잡은 이 사단을 멸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이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죄의 종노릇하고 사단의 종노릇하는 우리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본 마리아는 그렇게 크리스마스를 기다린 여인입니다. 처녀였고 또 약혼자가 있는 몸이었지만 아이를 임신한다는 사람들의 큰 지탄과 비난을 당할 수 있는 그 일에 그는 순종했죠. 그리고 오늘 해산하게 됩니다. 우리 1절에서 5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티되었더라. 오늘 보면은 그때예로 시작해요. 예수님을 마리아가 잉태했을 그때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로마를 다스리던 가이사 황제 아구스도가 자신의 나라, 모든 다스리는 나라, 점령한 나라까지 다 인구 조사를 합니다. 이 사람은 BC 27년부터 AD 14년까지 로마를 다스리던 사람들인데, 로마가 이제 한번 휩쓸잖아요. 그리고 나서 내가 다스리는 나라가 얼마나 되는지, 그 사람의 인구가 얼마가 되는지 다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인구는 곧 국격이며 군사력이며 경제력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가 얼마나 위대한 왕인지를 자랑하기 위해 인구를 조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이유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들에게는 인구를 조사하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그건 죄다. 왜? 왕이 인구를 조사하려는 것은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을 파악하고 과시하려는 것인데,
이스라엘의 왕의 힘은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의 군사력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제끼고 인구 조사를 하면서 인구를 의지하고 인구를 나타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다라고 하나님이 명을 박으셨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잠깐 보고 있는 다윗이 사무엘 하에 보면 인구 조사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죠. 이처럼 인구 조사를 한다라는 것은 이 왕이 자신의 힘과 권력을 자랑하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세금을 거두려는 거예요. 나라가 확장되면서 다른 나라 국민들이 자국민이 되니까 그 사람들의 세금도 걷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인구 조사를 해서 우리나라 사람으로 만들려고 인구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따라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도 갈릴리에 살고 있지만 자신의 본적인 다윗의 마을 베들레헴으로 가게 됩니다. 그냥 자기 살던 동네에서도 사실 인구 조사를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지 않아도 고향으로 가지 않아도 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요셉이 고향으로 가는 이유는 유대인의 문화인 희년 제도 때문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나라를 만들면서 희년이라는 걸 만드셨어요. 50년마다 나라가 제로 세팅이 되는 거예요. 노예들은 자유인으로 풀어주고 가난해서 땅을 팔았던 사람들에게는 그 땅을 돌려줘요. 그래서 이 희년을 자유의 해, 은혜의 해로 불렸다고요. 하나님이 만드신 사회보장 제도예요. 나라가 50년이 지나면 어떤 사람은 너무 부자가 돼서 금수저들은 계속 금수저 낳고 흙수저들은 계속 흙수저를 낳으니 50년마다 서로 은혜를 베풀어라. 그래서 가난한 사람에게 재산을 돌려줘라. 왜? 50년 동안 부를 축적했으니까 돌려줘도 여전히 부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이 이렇게 완전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라를 다스리라고 했던 거예요. 이에 따라 자존심이 센 유대인들은 희년에는 자신의 고향으로 가서 인구를 조사하던 바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로마 황제 너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문화에 따라 인구 조사를 할 거야 라는 마음으로 굳이 요셉이 갈릴리에서 베들레헴까지 140km나 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140km의 여정에 임신한 마리아도 데려가는 거예요. 지금이야 차 타고 2-3시간이면 가지만 이때 당시에 걸어서 또 나귀 타고 140km를 만삭의 여인이 간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죠. 근데 왜 데려가는가? 요셉이 신중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5절에 보면 성경이 굳이 분명하게 이들의 상태가 아직 결혼이 아니라 약혼 상태였다라고 말하죠. 이때 문화에 결혼을 하지 않고 약혼 상태인데 여자가 임신을 했다? 이거는 사람들에게 지탄받을 일입니다. 따라서 요셉이 혼자 갔다든지 또 요셉이 혼자 간 사이에 마리아가 아이를 낳게 되면 마리아는 사람들에게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비난을 받고 보호해 줄 사람도 없는 상태가 되니까 제 생각에는 요셉이 고민하다가 140km가 위험해도 내가 데리고 가면서 보호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데려간 거예요. 그리고 학자들도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마태복음에서 말했기 때문에 아마 그랬을 것이 아니냐 이렇게 추정을 해요. 그건 몰라요. 아무튼 그냥 추정이에요. 저도 제 생각일 뿐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이 하나 있어요. 이들이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예언을 이루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예언을 사용하신다 그랬죠. 예수님 이전에 500년 전, 600년 전, 700년 전에 예수는 이렇게 살 거야 라고 예언을 다 하시고 예수님이 그 예언을 하나하나 증명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어려운 걸 아시고 믿을 수밖에 없게끔 모든 이성과 지성어를 사용해서라도 예수님이었구나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게끔 예언을 사용하시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우리 자막을 통해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미가서 5장 2절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이 구절을 예수님이 이루기 위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이용해 예수님을 베들레헴에 태어나도록 이렇게 이곳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는 미가서의 예언대로 베들레헴에서 아기를 낳습니다. 우리 6절에서 7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그 위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더라. 이 두 구절은 정말 중요한 구절이에요. 사실 제가 오늘 여기까지만 하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두 구절만으로도 설교를
다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 두 구절을 너무 많이 오해하고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이 구절을 너무 많이 들었죠. 선극으로도 너무 많이 했고 여러분들도 이 구절로 선극을 했을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마리아가 아기를 낳으러 갔는데 거기 방이 있나요? 방이 없나요? 아니 빈 방 없어요. 낳으려면 마구간에 가서 낳으세요. 그래서 마구간에서 낳았다. 그리고 마구간은 아주 따뜻하고 뭐 세상 그렇게 쾌적한 마구간이 없어. 막 온기가 느껴져. 그게 아니에요. 막 마구간을 우리 교회 오는 길에도 다른 교회도 이렇게 교회 입구에다가 이렇게 마구간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교회가 있어요. 너무 이쁘게. 그래서 제가 보고 좋은데 근데 사실 마구간은 그렇게 쾌적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사건은 그렇게 그냥 알고 넘어갈 사건이 아니에요. 오늘 6절에 보면 마리아는 베들레헴에 있을 때 진통을 느낍니다. 근데 여관이 없었어요. 아마 인구 조사로 인해 사람들이 다 몰려드니까 여관이 동이 났을 거예요. 작은 동네니까. 제가 독일에서 유학 생활할 때 이제 겨울에 1월, 2월에 이제 음대생들이 지방을 돌아다니며 음대 시험을 보거든요. 근데 그때 먼저 온 선배 교회 형들이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딱 그 음대 시험 볼 기간에 형들이 교회 와서 꼭 얘기해요. 전부 다 챔피언스 리그 일정 확인해라. 그래서 왜요? 그러면 자기가 음대 시험 보러 가려고 하는 그 동네 주변에서 챔피언스 리그 경기가 열리면 유럽 축구 경기가 열리면 호텔이 그 도시와 그 도시를 둘러싼 도시들 그리고 그 도시를 둘러싼 도시들을 또 둘러싼 도시들까지 호텔과 여관이 마비돼서 너희들 여관 못 잡아갖고 시험 못 볼 수 있어. 이게 교회에서 항상 해주던 광고였어요.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인구 조사한다고 베들레헴으로 다 몰려드니 뭐 누울 데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절박했겠습니까? 아기는 낳으려고 하고 마리아는 아프다고 하고 근데 누울 곳도 없고 겨울이고 받아줄 사람도 없고 요셉이 얼마나 극박했겠어요. 여러분이 요셉이라면 어떻겠어요? 저는 이 요셉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경험했는데 저희 둘째 성현이를 낳는 날 그날 아침 병원에 가는데 우리가 예약한 조리원이 코로나로 폐쇄됐다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성현이 낳으러 가는 날 아내한테 잘 나올 거야 보내놓고 저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는 안 하고 그 로비에 앉아갖고 온갖 조리원을 다 전화하면서 빈방 있나요? 빈자리 있나요? 제가 웬만해서 당황 안 하는데 진짜 다행히 이제 병원에 며칠 입원하니까 그 사이에 겨우 구해서 좋은 조리원에 가긴 했지만 요셉은 끝내 못 찾아요. 그러다가 한 곳을 찾는데 우리는 어렸을 적 성경을 통해 뭐 마구간에서 나왔다 이렇게 오해를 하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요셉이 이 동네 출신이면 먼 친척이라도 있었겠죠. 그리고 아는 사람이라도 있었겠죠. 당시의 집 구조를 보면 이렇게 큰 집은 아니지 요만한 집이 있으면 꼭 복층이 있었대요. 그래서 사람은 복층에서 자고 요 밑에는 뭐 낙이나 말은 다 재산이니까 한 공간에 분리돼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요셉이 아는 사람의 집에 갔는데 그 집에도 사람이 바글바글하니 말 구유 옆에 예수님을 낳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자 예수님을 딱 눕힐 만한 사이즈 말 구유, 말 밥통이 있길래 거기다가 집을 깔고 예수님을 눕힌 것이죠. 그냥 너무 급박하게 되는 대로 요셉이 한 거예요. 중요한 건 그렇게 태어난 아기가 온 우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인류를 구원할 왕 예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깊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꼭 이렇게까지 태어나야만 하는가? 어렸을 때부터 당연하게 들었지만 예수님이 말밥통에 말 여물 있는 곳에 누인 거예요. 우리 시대로 따지면 우리 교회 같은 상가 화장실에서 태어나가지고 거기 있는 세숫다에 예수님 눕혀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예수님을 그냥 너무 쉽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이게 말이나 되는가? 혼자 있기 위험해서 남편 따라 140km 와가지고 애 낳을 곳이 없어서 말 사이에서 짐승들 사이에서 애를 낳고 말 밥통 속에 예수님을 눕는 것. 이걸 그냥 쉽게 받아들인다? 그건 그냥 옛날 얘기로 그냥 여러분들 어렸을 때 애들 뭐 피노키노 이야기 듣는 것처럼 그냥 듣고 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까지 예수님을 태어나게 했는가? 왜 이렇게 비참하게 태어나는가? 그 추운 마구간, 그 더러운 냄새나는 마구간에 그 버려진 세숫대와 같은 말 밥통에 예수님을 왜 태어나게 했는가?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바로 예수님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보다 낮게 만들어서 예수님을 통해 모든 사람을
높이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모든 버려진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 소외되고 외면한 사람들, 해산할 때가 됐지만 여관방 하나 있을 수 없어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람들까지 예수님이 다 위로하고 그들을 높이기 위해 예수님이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 예수님을 높이고 경배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낮아지신 예수님, 나를 높이기 위해 낮아지신 예수님을 우리가 다시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올해 크리스마스가 그런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크리스마스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세요. 그것이 8절에서 12절에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라. 예수님이 태어난 그 시점에 목자들은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밤에 들짐승들이 와서 양들을 잡아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은 교대로 이렇게 양을 지켰대요. 그때 주의 사자, 즉 천사가 나타나 주의 영광으로 그들을 비춰요.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역사로 그들을 덮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놀란 거예요. 아니 밤에 양 치고 있는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그래서 그들은 두려워 떱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다라고 생각했어요. 죄로 물든 나, 거룩하지 못한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 죽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크게 무서워하는데 그때 천사가 말해요.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한밤중에 양치는데 변화간 천사가 나타나서 메시아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 말을 원문으로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시작됐다.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났다. 그가 말 구유에 누워있다. 이 이야기를 목자들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해주는 거예요. 목자들이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겠죠. 근데 목자들이 더 놀란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당시 유대 사회의 목자는 아주 천하디 천한 직업이었어요. 얼마나 천한 직업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했는가? 당시의 모든 사람들이 목자들은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 양치기 소년이 그냥 나온 게 아닌 것 같아요. 목자들이 하는 일이 유대인의 규례에 의하면 부정한 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천대받았어요. 그런데 그 천대받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사람들도 안 만나주는 사람들인데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가장 기쁜 소식, 복음이 그들에게 가장 먼저 전해져요. 그래서 그들은 놀란 거예요. 아니 이 기쁨의 소식을 왜 저 왕에 있는 왕들, 귀족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비춰줬을까? 분명한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복음은 가난한 자나 부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상관없이 모두에게 주어지는 구원의 메시지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들은 놀란 거예요. 야, 우리가 밤에 안 자고 있길래 천사들이 왔구나. 이게 아니라 우리같이 천한 자들을 위해 사람들조차 상종하지 않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미쳐진다면 이 소식은 모든 사람을 위한 구원의 소식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이들이 놀란 거예요. 그리고 천사들은 그 사실을 말한 뒤에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13절과 14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천사가 그리스도의 나심을 선포하자 그 자리에는 많은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과 사람을 모두 다 만족시키는 그리스도가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고 사람들에겐 평화가 일어났다. 이 죄악 많은 세상, 분쟁과 전쟁과
다툼과 죽음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일, 사람들에겐 평화를 말할 수 있는 일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의미심장한 말이 하나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이 평화가 임하지만 모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다라는 거예요. 즉 모든 사람에게 주는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사람에게만 임한다는 거예요. 마치 이것과 같아요. 12월 25일은 이제 전 세계의 공휴일이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크리스마스 예수님을 기쁘게 예배합시다라고 말하는 날이죠. 그날 모두가 크리스마스라고 외치지만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아닌 것처럼 이 은혜는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자들이 얻는 평화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인가? 모두가 얻을 수는 있지만 모두가 받지는 못해요. 그럼 누가 이 자격을 얻게 되는가? 우리 15절부터 20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누가 이 크리스마스의 평화를 경험하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찾아 경배하며 그 사람 앞에 엎드리는 사람들이 얻는다라는 거예요. 이 평화를 얻는 사람들이란 말이 원문을 보면 은혜를 입은 사람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 그리스도 예수를 경배하며 예배하는 사람들을 말해요. 즉 목자들과 같은 사람들이죠. 천하고 외롭게 사는 사람이들이지만 그들은 16절에 보면 천사들에게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빨리 갔다라 그리고 찾았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 찾았다는 말이 부지런히 찾다는 말로 예수님을 경배하기에 계속해서 찾아다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듣고요 예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고 그냥 그걸로 끝나요. 더 이상 예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삶에 일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목자들은 예수님을 찾아가요. 그리고 천사들이 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는 이 말을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합니다. 동방박사도 있었을 것이고 집주인도 있었을 것이고 요셉과 마리아도 그 모든 소식을 들었을 거예요. 놀랐을 거예요. 어떻게 알고 이 양치기들이 왔을까? 근데 그 말을 들을 때 사람들은 마냥 놀라지만 마리아는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새겼다라고 해요. 저는 마리아가 마음에 새겼다라는 이 말이 무슨 뜻일까 곰곰이 묵상을 해보니까 아마도 마리아가 이 목자들 때문에 큰 위로를 받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아이 낳으면요 아내들이 남편이 어느 병원에서 어느 조리원에서 나를 쉬게 했는지를 가지고 다 자기들끼리 얘기합니다. 그걸 똑바로 못하면 남편은 죽을 때까지 비난을 받아요. 정말이에요. 잘하셔야 돼요. 이제 곧 출산하는데 마리아가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 낳는데 이렇게 낳아야 되나? 근데 저는 그런 마리아를 하나님이 위로하신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게 태어났는데 당신의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올 인류를 구원한 메시아입니다. 그렇게 말을 해주면 마리아가 위로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세심한 분이고 우리를 돌보시는 분인지 하나님이 그렇게 마리아를 위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도 그렇게 위로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여러분들이 목자들처럼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며 예수님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제 2주 남았는데 여러분 다른 것 기다리지 말고 맛있는 거 먹을 거 친구 만날 거 기다리지 말고 예수님을 기다리세요. 그걸 예수님을 찾으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말구유가 아니라 왕의 아들로 궁궐 안에 황금으로 둘러싼 아기 침대에 누워있다면 목자들이 그 예수님을 찾아갈 수 있을까요? 문 앞에서 두들겨 맞고 어디 니들이 여기 왔냐고 쫓겨났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구유에 태어나신 것은 누구라도 자신을 찾아올 수 있도록
가장 낮은 곳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회사 입구는 그 회사 직원 아니어도 다 들어가요. 회장실은 회사원도 못 들어가요. 예수님은 그 회사 입구에 누워 계시는 거예요. 누구나 지나가는 사람도 화장실 가려고 들어온 사람도 만날 수 있도록. 안타까운 것은 2000년 전 말 구유, 말 밥통에 누워 계신 예수님이 여전히 그런 취급을 당한다는 거예요. 산타에 밀리고 연예인들의 콘서트에 밀리고 맛집과 영화관에 밀리며 예수님은 계속 말구유에 누워 있어요. 크리스마스에 교회 나와 예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보다 술집에서 술 먹고 호텔방에서 뒹구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크리스마스에 예수님이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말밥통에 누워 계신 것입니다. 이때에 저와 여러분은 목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그 예수님을 높이고 자랑하고 마리아처럼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으로 위로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먼저 그 예수님께 나아가 평화를 얻으세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 삶에 대한 막막함, 사업이 어렵고 진료가 두렵고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말구유에 태어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그분에게 나아가 평화를 얻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이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